이스라엘 나라의 즐거운 명절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1월 초 13일. 이 불임절 때는 이른 아침부터 아주 떠들썩해요. 성이 각색 찬란한 옷들을 입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생긴 모양이 과자, 빵인데 그날만큼은 사람 귀때기예요. 귀. 그렇게 귀같이 생긴 그 과자를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서 서로 웃고 나눠주고, 그리고 야구방망이가 아닌 그 아이들 그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망치가 있어요. 이놈으로 서로 뒤통수를 치면서, 신나겠잖아요. 뒤통수를 툭툭 치면서 서로 막 하고 아주 잔치가 벌어져요. 뭘 상징하냐면 그 귀는 하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유태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이 못된 하만이라는 사람을 상징하면서 그 귀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지 않겠어요? 그 적.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주인공은 이름이 등장하는 그 사람이 하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말할 때, 설교할 때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에스더와 같이 큰 축복을 받고 모르드게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회생하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대한 주변 여러 나라를 다스렸던 페르시아 왕, 많은 나라를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다스렸던 아하스웨로 왕이 그 나라에 크게 공헌을 했죠. 공헌을 한 하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2인자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부대통령, 총리, 2인자, 하여튼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왕과 이 하만에게는 지나가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 90각도로, 아니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합니다. 경배의 선을 넘어서 숭배, 섬김,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궁을 입출입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 일반 백성, 군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참 신났겠죠? 근데 그 중에 딱 유별나게 한 놈이 눈에 띄는데 그 한 사람만 떡하니 서가지고 막 정면을 주시하면서 머리 하나 끄떡하지 않고 눈은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누구야? 어떤 놈이지? 알아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다 출신이야.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왜 당신은 엎드려서 절하지 않느냐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엎드려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고서 살 줄로 알아? 아니, 생명이 위험하지 않겠어? 많은 손해가 오지 않겠어? 어떤 핍박이 올 걸 예상해? 상관없다.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30일 동안,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더라. 참 놀랍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세 친구는 다니엘 3장의 불목벌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도 천사 앞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계시록 22장 8절에 가서 보면 천사 화려하지요. 목소리도 우렁차지요. 빛이 나지요. 일반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이 납니다. 그런 천사 앞에 서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100살이 다 돼요. 사도 요한이. 그런 어른이 그 젊은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잠깐! 아이고! 이러지 말라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시라고. 베드로 요한이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신으로 착각하여 경배하려고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라고. 정금의 대상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권리가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다시 되돌려 주겠다.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어렵진 않죠. 근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쫓겨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 갔을 때 쫄병 시대 때 거참들이 술 먹으라고. 그때는 무조건 때리는 게 일이요. 입이 벌리기 전에 손이 몽둥이가 먼저 와. 그 신기하더만요. 말을 하고 오면은 어떻게 맞거나 피해보겠는데 피해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럴 때 맞는 게 일이요. 날이 새면. 근데 잘했다고 패고 뭐 했다고 패고 밥 많이 먹는다고 패고 안 먹는다고 패고 웃는다고 패고 얼굴을 찡그렸다고 패고 배기울 하라고 패는 게 일인데 군대 생활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 근데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그런데 고참들이 술을 따라줄 때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거절할 용기가 있느냐 그 말. 군상을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아니면 회사 동료들하고 다 엎드려 절을 해. 나만 혼자 서 있을 수 있겠냐 그 말. 묵념은 하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남이 잠잘 때 자지 않고 놀러 다닐 때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그것도 1등으로 좋은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대로가 열린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총수가 무슨 날이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뭐 종무, 과장, 부장, 쫙 팀장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담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보세요. 참 인생에 남은 삶이 상대에게 이제 배우자에게 달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좋은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구할 때 진짜 너무너무 조건이요. 집안 좋지요. 배경, 직장 좋지요. 명문대를 나왔죠. 아주 화려해요. 이력 스펙이 화려한데 근데 단 하나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신앙생활을 안 해. 교회를 안 다녀. 성경을 안 봐.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이거 고민되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반사 택배가 앞날이 쫙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하나가 걸리네. 그래도 10가지 중에 5가지만 맞아도 한다는데 나는 당신의 모든 게 다 좋은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담대하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의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담대하게 대범하게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신, 그런 빛된 삶, 그런 예수님의 능력, 그런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이 하만이란 사람이 그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뻣뻣하게 서 있는 이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처형을 하는데 왕을 꼬드겨 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금을 갖다 바치면서 왕의 마음을 누구를 틀어놓고 법을 하나를 만듭니다.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이 하나 있는데 60만에 70만 정도 된대요. 유다인이. 그들 다 멸할 수 있는, 땅에서 쫓겨낼 수 있는 법을 만든 겁니다. 왕 외에. 왕은 뭐 그런 선물을 바꿨다, 뭐 자기만 섬기라고 하겠다, 뭐 마다할 일 없지요.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법이 통과돼요. 전국 방방곡곡에 이 법이 전달이 됩니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한 날짜에 유다인은 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에게 그래도 굴복하지 아니했던, 그때라도 잘못을 빌었으면 되는데 잘못을 빌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르드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가?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성경에. 아각은 성경의 창세기 36장 1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이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전쟁을 치렀던, 또 뒤에서 공격해왔던 그런 자들인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풀진 세상 이방 나라의 대표, 아니 마귀를 섬기는 자들의 대표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대표. 영적 치열한 전쟁이 지금 한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회사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사무엘상 15장 3절에도 너희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씨를 아주 말려버려라. 흔적도 없이 아주 기억에서 안 나게 너희는 완전히 쳐버려라. 소멸시켜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서 그들을 공격했다. 뒤에서. 지금 출애굽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해요. 이 마귀가 공격을 뒤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숨어서 소곤소곤 뒷소리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사람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질색인 사람이 있죠. 나 뒤에서 뒷소리 하는 거 아주 나는 싫어. 그런 사람 싫어. 할 말 있으면 앞에 떳떳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왜 뒤에서 뒷소리를 해? 교회 문제를 초신자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뒤에서
쏘곤쏘곤 하면서 뒷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뒤에서 진말하는 거, 뒤에서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걸고 넘어지는 거, 댓글 거는 거, 방해하는 거, 이게 아말렉입니다. 뒤에서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협력은 못할지언정 반대는 하지 마라. 구경만 하고 있어도 그냥 중간은 가는데 반대를 해, 대적을 해, 걸고 넘어져, 공격을 해, 핍박을 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해. 또 하나, 왜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했느냐면 뒤에 처진 자들만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들만 빨리 못 가고 젊은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막 앞서 나가는데 노인이나 이 장애자나 어린 아이들은 뒤에 처져요. 뒤에 처지니까 이 약한 자를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뒤처지면 마귀 밥이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뒤처지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자꾸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초점이 됩니다. 레위인이 거룩한 성전에서 평생 동안 거룩한 일만 하다가 큰 상급받고 축복받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기다리고 우상을 그 사이 만들어 놓고 막 절하며 섬기며 춤을 추며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십계명을 깨트려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와! 하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동시다발로 레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르르 그러더니 하나님 편에 우편에 딱 서버립니다. 끝! 너희는 칼을 차고 저들을 차라. 3,600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레위는 선택을 받아요. 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뒤에 처지지 말길 바랍니다. 소돔 땅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으면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급하니까 천사가 막 끌고 나왔잖아요. 곧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때에 롯이 제일 앞에, 큰딸, 작은딸, 그리고 제일 뒤에 엄마가 따라오는데 자꾸 거리가 멀어져. 처음에는 1m 정도 이렇게 붙어 오더니 자꾸 2m, 5m, 10m 자꾸 떨어져. 아예 보니까 소돔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이구 저기에 내 재산, 어이구 저기에 내 친구.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지금도 가만히 있습니다. 비석이 소금 비석이 돼갖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소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언덕 위에. 뒤처지면 마귀의 표적이 돼요. 신앙생활할 때, 주의 일할 때에 민기적 뒤에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도 빨리. 오래 다녔다고 빨리 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빨리 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 빨리 와요. 가기 싫은데 가려면 미기적 그러잖아요. 괜히 시간 뜸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보면 알아요. 집안에서 5 식구 중에 3 식구 중에 누가 먼저 앞에 가는지, 누가 리더가 돼가지고 야 빨리 가.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이 심판받을 때 대환란이, 마지막 대환란 3차 전쟁 아마겟돈 불심판이 떨어질 때 바로 직전에 들림받을 사람. 누가 앞에 서 있는 사람. 나는 왜 앞에 서지 못할까? 옛날에 그 선수 중에 양영자 선수라고 있어요. 선교사로 나간 줄 아는데 몽골인가 어디예요? 선교사로. 그가 은메달을 땄다요. 은메달. 굉장한 거요. 세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다는 것. 그런데 그가 메달을 받는 그 단상에 등단하지 않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윗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근데 기자가 쫓아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위로하면서 물었잖아요. 왜 우느냐고. 억울해서 그러냐고, 안타까워 그러냐고, 왜 우느냐고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나를 견책하는 거라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더 힘낼 수 있었는데,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1, 2, 3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만 다하면, 충성만 하면 다 금메달이요, 다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요, 다 칭찬받을 사람, 다 VIP요. 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장 10절에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마태는 일꾼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충성된 종도라, 창세전에서 예비된 하늘나라, 축복, 상급, 영광, 은혜, 칭찬 다 받아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나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 뒤처지지 못해. 믿음 생활하는 거 뒤처질 수 없어. 앞에 가야 돼. 이 신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시 우리를 예수도처럼, 모르드게처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상상 못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는 고아요, 포로요. 어떻게 왕후가 돼요? 감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내 상황이 형편이 지금 처지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일으키시면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약한 자를 높이기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도, 시기일찍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우시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고 나에게 기름을, 성령의 은혜를, 영적인 힘을, 거룩한 아이디어를, 신비한 지혜를, 나에게 여권이건 물건을, 비조물을 도우라고 계시니,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시냐 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떤 아이를 좀 뭐라고 하려도 그 부모가 힘이 있으면 못합니다. 꺼려져요. 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했더니 나를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죄다 그 말이에요.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은 귀신은 두려워하고 죽음은 두려워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아말렉을 전멸하라. 내가 앞서 싸우겠다.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대적할 자가 누구요?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함께 하는데 스가랴 4장 6절,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나와 함께하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못할 일이 안 될 일이 없다. 된다 하면 된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안 잡힌 게 기적이요. 베드로 고물에 고기가 잡히는 건 정상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DNA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승리의 DNA가 유전인 인자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요. 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자격증이 주어져 있어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암행어사 마표가 있는데 암행어사가 위험에 처할 때는 초라하게 다니니까 초라하게 이렇게 시골을 지방을 순회하면은 말입니다. 저놈 잡으라고 막 쫓아오고 바른 말하고 하니까 관료들한테 사또한테 막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마표보다 더 위대한 사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이게 마표보다. 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했는데 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원수는 두 종류인데 원수가 이 땅에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고 하나는 사람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네? 자기의 원수 아닌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입니다. 자기 딸을 줬잖아요. 블레셋을 이겨가지고 상으로 줬잖아요. 자기 사위, 자기의 동역자,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한 구세주. 근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마 사울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은 죽이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교회를 대적하는데 말뚱말뚱 있어? 이게 사울 왕이야. 자기한테 조금 공격한 사람은 야, 이리 와봐.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는 사무엘상 17장 47절 가서 보면 4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어린아이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의분이. 네? 애들이 자기 엄마를 그전에 그 10대들의 쪽지 김영모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하고 안 맞아갖고 싸우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사춘기 아이가 전화가 와서 선생님 나 죽겠어요. 원수 때문에 죽겠어요. 누구 원수? 우리 엄마요. 야 만나자. 불러냈어. 커피숍으로 불러내가지고 만나자마자 이 김용모 선생이 그 엄마 욕을 한 거야. 세상에 니네 엄마가 그랬던 엄마냐. 이거 뭐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냐면서 몇 마디 하니까 이놈이 벌떡 일어나더래. 아저씨 우리 엄마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 그래 욕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의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끌어올라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대한민국 나가서 욕하면 말입니다. 괜히 막 이렇게 그 애국심 같은 거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 같은 게 그게 불이 붙어요. 그거 신기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개인의 원수에 대해서는, 사울왕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해요. 그러니까 내 인간 스스로 개인의 원수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뭐하러 거기 앉았어요? 뭐하러 말대꾸 하고 앉았냐고. 피해. 다른 방으로 피하든 바깥으로 잠깐 피하든, 그리고 잠깐 피해갖고 선물 사갖고 들어와. 그럼 이기는 거예요. 네? 거기서 왈가락자, 아말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1차적인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은 사탄이야.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원수가 너희 마음속에 악한 씨를 뿌렸다. 나쁜 생각, 마귀가 줬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 욕심을, 탐심을, 거짓을, 이간질을, 시기를, 분노를 마귀가,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요한복음 8장 38절인가요? 38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마귀가 그걸 자꾸 주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자꾸 기도할 마음, 봉사할 마음, 전도할 마음,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 이해, 용서, 너그러움,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주여, 소원입니다. 부어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한숨 푹푹 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평안이, 희락이, 기쁨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말만 해도 이놈의 뇌가 속아가지고 좋은 물질, 이 건강,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을, 엔돌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품어낸대. 말만 해도. 왜 말 못해요? 나는 행복하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네? 내 입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운명이 결정져진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소원이니까, 내 아버지의 소원. 나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점점점 흥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1차 원수는 마귀인데, 이 마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영적으로 힐이 오죠. 만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만나는 두 종류인데 땅의 떡과 하늘의 떡. 요한복음 6장 49절에는 땅의 떡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의 땅의 떡을 먹고 죽었다. 광야에서.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35절, 48절, 51절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1장 7절에 두 가지의 떡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떡.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밥상에, 우리의 영혼의 밥상에, 하나는 깨끗한 생명의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시대적인 복음, 영적인 말씀. 이게 거룩한 상이요.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오염돼요. 피가. 오염된 말씀을 들으면 영이 오염돼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7절에, 1장 7절에 말하고 있는 더러운 떡이 뭐냐? 말 그대로 오염된 거, 쉰 거, 병균이 득실거리는 거. 영적으로는 정치, 사회, 무슨 종교, 다원주의, 문화, 무슨 이런 윤리,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이게 더러운 떡이요.
영이 오염되어 어두워져요. 무뎌져요. 은혜 소멸해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소멸되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아말렉 원수가 누구냐니까, 두 번째 원수는 나입니다. 내 육체가 원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놈의 육체가 원수입니다. 원수가 상대가 아니라 나다 그 말이요. 나. 변화되지 아니한 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지 못한 나. 이놈이 내가 원수고 문제지. 이게 행복의 축복의 방해거리, 은혜의 방해거리는 이놈의 육신. 나를 따라, 예수를 따라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마귀 세상 이걸 이길 거 아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복 받으면 구원 받으려거든 천국에 올려거든 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거울을 보고 취하기만 하지 말고 나를 좀 한 번씩 쳐봐요. 내 안에 아말렉, 무슨 아말렉? 시기의 아말렉, 무슨 분노의 아말렉, 오해의 아말렉, 가장 무서운 건 나라고 하는 자존심의 아말렉. 이게 제일 무섭더만요. 제일 큰 대장이요. 내가 나서면 보이는 게 없어요. 대통령도 안 보여. 내가 의롭고 내 들보를 보자 상대의 티를 보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이건 왕도 대통령도 부모도 선생님도 안 보여. 이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도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무서운 적이 아말렉이 나요. 이름이 원수요. 그래서 혈과 육은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1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를 육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놈 육신 천국 못 갑니다. 이놈이 육신이 변화됩니다. 무덤에 갇힌 자도 부활할 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원래 죄 짓기 전에 사람 모습으로 완벽한 100% 완벽한 지금 우리의 뇌세포 활용은 몇 프로? 3%? 100%.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뇌의 신경 조직망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3%라면 몇 프로라면 1, 2%라면 100% 이게 살아 부활할 때에 얼마나 천리를 보고 앉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IQ에 조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양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들 갖다가 복원시키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와 빨리 그날 되고 만나고 싶다.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빨리 새롭게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스며들면 잃어버렸던 전혀 내게 없었던 후천적인 새 생명 새로운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문제의 원수는 난데 이 더러운 난데 이 이 자아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를 괴롭힙니다.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집에서도 매일 말씀을 먹으세요. 순수한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생수,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건수가 아니요, 폐수가 아닙니다. 생수를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너희가 받을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화 속에서 생수가, 소망, 위로 메시지가 있는, 이전이 있는, 꿈이 있는, 위로가 되는, 계속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생수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비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내게 임하면, 은혜가 소멸되면 그 반대가 돼요. 하나 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 영화나 그 성화가 액자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 속에 또 그것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조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옛뱀, 마귀. 너희가 마귀를 잡는다.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귀신,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마귀 귀신을 잡으며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길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 36절 말씀에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장래나 마귀, 귀신, 사탄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왜? 우리에게는 이기는 하나님 각본에 이기게 돼 있고 이길 수 있는 DNA가 있다 이 말이고, 예수님 속에서는 아무리 십자가 못 박아서 2번, 3번 죽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 DNA가 영원한 생명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히면, 그리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말렉 하나가 누구냐? 또 하나의 아말렉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이단, 공산주의, 독재자, 어떤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사람들은, 푸틴이 그런 데잖아요. 자기 식구는 감춰놓고 숨겨놓고 어린 소년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일주일 훈련해갖고 애기들이 17세 이런 애기들이 어떻게 가서 전쟁터에 싸우겠어요? 총알바지 대라 그 말이지. 그들은 아말렉, 자기 자식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쳐? 전쟁을 걸어온 건 아말렉입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약자를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데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아말렉이요. 싸움의 대상이지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지 마요. 마귀하고는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불못에 무전경에 집어넣겠다. 세상과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넌지시 타협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미지근하면 하나님 토해냅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유다 민족이 말잘될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삼촌이죠. 부모 대역으로 키웠습니다. 딸같이. 네?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런데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왕후가 됐죠. 에스더에게 전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어이구, 못합니다. 왜 못해? 그 전에 왕을 암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인지 누구라도 가족 형제라도 왕이 불러야, 먼저 왕이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야 들어가지, 누구라도 먼저 자기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 체포가 됩니다. 그 현장에서 문 앞에서 체포가 돼 끌려가. 누구라도. 그래서 나 못 갑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지금 넘었습니다. 나 못 들어갑니다. 그때 14절에 이렇게 모르드게가 가르쳐 줍니다. 에스더야, 잘 들어. 너 복 많이 받았지? 화분하지? 운에 넘치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상상 이상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지? 과분한 은혜를 쏟았지? 다 표현할 수 없지? 살만하지 요즘? 하나님이 은혜했던 걸 몰라?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버림받아. 사울왕 봐라. 누가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요. 네가 무슨 가문이 좋아, 줄이 좋아? 네가 배경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려고 이때 한번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시켰어. 그 은혜를 잃어버려? 그 사명을 잃어버려? 그러고 네가 이 땅에 살 것 같아? 그 축복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러고도 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할 것 같아? 생각해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서겠습니다. 가서 죽이면 죽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존귀하게 하신대. 다니엘 12장 2절 3절. 만약에 모른 채 하거나 관망한 자에게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을 거둘 수 있다. 어떤 분이 건강검진에 갔다가 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임파선까지 다 전이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어떠?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게? 어떻게 저렇게 대범하게? 하나님!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지금 부르실 수 없습니다. 무슨 배짱이요?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은혜 갖고 가야 됩니다. 에스더야, 그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구원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지. 그 은혜를 새기고 살아야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인생 끝낼 수 없어요. 아버난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 그 사람 표현 못할 사랑을 난 받았는데, 나 빚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 빚 갖고 하겠습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내가 누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숨쉬고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알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내 가는 길을 하루하루 인도하셨다는 사실. 지금 내가 살고 숨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거룩한 구원의 방주 안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것, 이건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뭘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세상 것을 다 폐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충성하시, 그 고난에 태장을 3번씩 4번씩 맞아가며 14박 15일 풍랑을 만나 떠내려가며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면서 왜 그렇게 사랑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표현 못할 은혜를 받아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나는 받고 살았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그 은혜보다 다 못한다.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직분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고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나는 아말렉을 무찌를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그 저간 날 유다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나무에 달려 거꾸로 되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 올라오고 그를 매도했던 간신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주인공은 모르드게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만 기억한다면 계속 공급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때 내가 안 죽고 살았었는지, 어떻게 사고는 피해 다니며 수많은 병들 득실거리는 세상에 안 죽고 살아있는지, 죄 속에 방탕하며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지, 하나님,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사랑하노라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하나님,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 앞에 주님, 대답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로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잊지 않고 새기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 꼭 보답하고 가겠습니다. 그 큰 사랑 꼭 내가 100분의 1이라도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든 어떤 복을 내게 맡겨주시든 내가
내 공으로 됐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충성했다 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간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과분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표현 못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큰 복을,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까?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는 철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헛되이 여겼던 나에게, 소중함을 모르고 산 나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기회해 주십시오. 에스더같이 나도 그 은혜 갚을 겁니다. 어떤 희생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기회지면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 편에, 교회 편에 서겠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열려진 마음, 옥토같이 은혜가 스며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소멸한 자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버림을 받지만 그 은혜를 새기고 사는 사람은 4절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것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